그런 것들. 회사 가고 안 가고가 제일 중요하고. 네, 지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쉬운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의 제4대 왕은 킹 세종입니다. 킹 세종. 세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국가 공휴일로 제창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어떤 날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란 따란. 날짜를 맞춰야 돼요. 날짜와 이름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 1월 1일 신정 이런 식으로. 근데 듣고 나면 여러분들 좀 모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으시구나.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면 모를 수 없는 거. 막 그러니까 소한, 대한 있단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십덕이라고? 야, 뭘 십덕이야? 한국 사람이면 진짜 한국에 나가야지. 한글은 나가야지. 철저히 본인 관심사가 아니라 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돼. 고발해야 되지요. 진짜 모르세요? 전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이걸 왜 알아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이제 웬만한 공휴일들은 몇 월 15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날도 15일입니다. 땡월 15일입니다. 이거 진짜 쉽습니다. 듣고 나면은 진짜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진짜요? 검색하지 마세요. 네. 뭐 12개 중에 한 개죠.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다 합쳐도 12개니까 한 명은 따가겠죠. 몇 개 빼면 또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날 이름을 모르겠어. 사지선다요. 1번 3월 15일, 2번 5월 15일, 3번 7월 15일, 4번 9월 15일. 5월 15일. 무슨 날? 그거 몰라요. 땡입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고? 나 물리다 50점 왜 이런 분위기가 됐죠? 나는 당연히 알 줄 알아. 내가 망쳤다고.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다 타이페이 잘못입니다. 이건 다 거 아니에요? 그러네. 현정이가 없네요. 현정이 왜 없어요? 현정이 타이페이 갔어요? K-pop 콘서트 갔어요? 5월 15일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은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스승의 날입니다. 알죠. 우리나라의 언어를 전달한 세종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모르셨나요?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이 정확하게 배포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배포되고 나서도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어 중에서는 이거는 아마 주영 씨는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음역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를 그대로 코카콜라로 써도 되지만 가구가락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음역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영쌤은 아시지만 한국 용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불란서는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은 서바나라는 것들인데요. 이거 조금 듣고도 좀 웃겼는데 이거는 어떤 지귀의 이름입니다. 백리사천덕은 어떤 지귀예요? 예? 지위입니다. 지위입니다. 백리사천덕. 뭐야 그게? 백리사천덕. 국무총리. 거의 다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거의 다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보통은 이제 영어 발음을 가지고서 오는 거거든요.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 대통령실 비서 진짜 같습니다. 대통령 정답입니다. 백리사천덕이어서 프레지던트를 바꾸게 백리사천덕.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렵죠. 네. 이거는 업다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11월 16일에 이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근데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1990년 언저리에 그러니까 2000년 언저리에 공휴일이 갑자기 빨간 날이 아닌 안 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왔는데요. 그 연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예? 업다운입니다. 2022년. 2022년 다운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습니다. 살짝 더. 아예 정한이 또 클라이밍 하다가 또 정한이 파라다 아이고 노랑이가 되어버렸네. 그걸로 클라이밍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한 손으로 하시거든요. 네, 2022년 다운입니다. 2022년 다운입니다. 2001년 2001년 업입니다. 2014년 2014년 업입니다. 2018년. 2018년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2018년에 다시 빨간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네, 좋습니다. 네, 왜 다시 돌아? 아,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게 빨간 날에서 검정 날로 간 것도 이유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주 5일제로 바뀌던 시기였거든요. 주 6일제에서. 근데 그 시기에 갑자기 왜 빨간 날을 바꿨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유가 아마 주 5일제인데 공휴일까지 끼면 부담이 심해진다 막 이런 이유였어요.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진짜 좀 쉽습니다. 이거는 진짜 쉽습니다. 한글로만 이루어진 순 우리말로 된 고유어로 된 과일 이름 3가지만 드시면 진짜? 마케팅 포도 산다래 네,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과일 3개 되죠. 귤! 귤! 모르겠어요. 아, 네. 3개만 되시면 됩니다. 3개만 되시면 됩니다. 과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귤, 포도, 딸기 정확하게 1개만 주셨습니다. 귤 참외 밤 귤, 참외, 감 아쉽습니다. 네. 카메라가 생각 처음이잖아. 그 배가 귤, 배, 감 아쉽습니다. 감이 안 나. 귤 참달의 감. 귤, 참다래? 참다래는 나무 아니에요? 그 키위 우리나라 스푼 아, 귤, 참다래? 감 아쉽습니다. 네. 귤이 아니야. 참다래를 키위에 순하거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아, 그런 키위의 종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쉽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이게 진짜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바꾸면 좀 되더라고요. 왜 다셨어요? 다리 끊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EBS에서 하는 도덕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 교정하는 게 있었는데 다리끼 난 아이가 이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돌 사이에 넣고 그 돌을 누가 차면 다리끼에 옳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찬 사람이 진짜 다리끼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죄책감에 걸리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걸린 사람은 다리끼가 아니고 결막염이었다 이러면서 해피엔딩. 그러면서 남에게 불행을 전도하지 말자가 교훈이었습니다. 저요. 복숭아 교육 딸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복숭아는 타워수고. 타오르.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됩니다. 복숭아 딸기 배. 복숭아, 딸기, 배 정답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귤은 귤자리 써서 귤입니다. 포도도 포도자 써서 포도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진짜 진술한 거 안 돼. 귤은 귤자리 씁니다. 그런 거 진짜 많이 씁니다. 기린도 기린기자에 기린임자리 써서 기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기린이 무슨 뜻이냐? 기린은 기린기자에 기린임자리 씁니다. 그럼 그 기린은 무엇이냐? 기린 이런 식으로 되는 좀 어이없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한자가 너무나도 많죠.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이랑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행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이랑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우상이 돈이라는 걸 그때 조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조금 논외 생각을 하면 우상을 조금 쉽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할 때 친구 먼저 생각나는데 친구가 우상이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많은 영역에서 나의 선택에 맞게끔 나의 기준에 맞게끔 무언가 살아가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앞에는 이제 문제지와 큐티책이 이렇게 책상에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에 그걸 그렇게 가지런하게 놓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제나 큐티를 먼저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문제지를 봅니다. 아니 그 전에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그럼 결국은 핸드폰 본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 끝나고 나서는 피곤해서 잠에 들어요. 저에게 큐티책은 정말 예쁜 장식품 같은 느낌으로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청소할 때마다 물티슈로 이렇게 겉표지를 닦아요. 그리고 그걸 내일은 꼭 펴봐야지 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하지만 절대 피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문제집 쪽으로 가고 핸드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오늘 가방에 큐티책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큐티책을 이따 점심 먹고 볼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모르고 있는 채로 나는 그냥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한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조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회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만 꽤나 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잠깐이나마 해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또 찬양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 다시 한번 나를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 조금 전심을 드리는 찬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면 잠깐 기도를 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는 그런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속히 깨달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을 한껏 우러러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예배 2023년 10월 8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솔로몬을 봤는데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좀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행동의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아 주시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됐습니다. 갈리게 되면서의 이제 이야기를 오늘 또 한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등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구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이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이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이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동해하다.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 알고 있듯이 앞으로 나뉘게 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느밧의 아들, 이제 아버지 이름을 항상 소개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답니다. 우리처럼 저는 봉씨잖아요. 그런 게 없대요. 성이 없어. 네, 그래서 자꾸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에브라임 족속은 알다시피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지파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그런데 이제 출신이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나봐요. 여러분. 그래서 과부 수루아라고 어머니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좀 공이 컸기 때문에 아들 둘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를 하나씩 맡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권에 대한 것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에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닿으면은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 형인 므낫세를 이쪽에다 배치를 시킨 건데 요셉이 알아서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그런데 굳이 아버지가 크로스를 해서 밑장을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 지금 잘못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노망 나셨습니다. 네, 약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인 걸로 돼서 에브라임이 장차 더 커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을 좀 알아보는데 때는 언제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 밀로라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요사화된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성의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 강화시킨 벽. 그러니까 성벽이죠. 성벽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공사를 할 때, 보수공사 할 때 그때 일인데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능력 있는 용사라는 얘기는 자칫 신비한 능력을 가졌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사용된 걸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신체 능력이 우월한 사람? 근데 그것도 요즘 운동선수 같은 그런 신체 능력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어깨고 마치 우리 잘 알고 계신 노희철 목사님처럼 키가 커서 머리가 이렇게 어깨가 있고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장대한 그런 왕의 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돋보이는 지도자가 될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은 그래서 눈에 띄었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처리를 좀 잘했나 봅니다. 일처리를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거는 그때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파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요셉이면은 므낫세랑 에브라임이거든요.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좀 중책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인재를 알아보고 썼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둘만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옷을 막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나눠서 12조각을 내서 10개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10지파는 이제 10지파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게 되고 2지파는 남겨두게 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저 정도면 핑핑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속옷을 이제 두벌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맨몸으로 되면서 찢어서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림이나 이런 거 표현한 걸 봐도 이제 이중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이 있고 내 옷이 있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황당하긴 하지만 좀 재밌게 표현한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주겠다. 그래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랑 베냐민만 밑에 남고 나머지 10지파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이 약간 보면은 이쪽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고, 그래서 이쪽을, 그리고 베냐민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로 해서 쭉 북이스라엘로 다 모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좀 많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이제 그 당시 세계 상황을 볼 때는 강성한 적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 군사력도 좋고 무역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결국 우상 숭배를 했다. 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결혼한 아내들의 이방신들 따라가서 산당도 짓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랐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다윗이 나를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로몬 때는 가르지 않겠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아들 때 가서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한테 줘서 나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에서 그 다윗의 자손들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고, 그런데 여로보암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또 붙습니다. 너도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고 사람들 앞에서건 내 앞에서건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건 뭐 다윗에게 한 약속이나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너는 북이스라엘을 잠깐 맡았다가 나중에 다윗의 대를 잇기 위해서 쓰는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이야 그런 게 아니고, 너도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따르고 나를 진실되게 섬기고 하면 모든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데 때문에 다윗 자손에게 형벌을 주지만 그거는 내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진 않다. 그래서 약속은 한 건 약속한 대로 지키는데, 너도 소모품이 아니고 너도 신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걸맞는 축복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40절에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사실을 좀 알았나 봅니다. 왕이니까 정보통이 밝았겠죠. 다 이렇게 정보가 다를 텐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집트 왕 시사게게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뭔가요? 아, 그래요. 이거 퀴즈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니, 선생님 말고요. 학생들 말고요. 학생 퀴즈. 자, 이거와 관련 지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 중에서 걸리는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 기프티콘 선생님 괜찮겠죠? 네, 선생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조. 네. 결혼 정책. 네, 누구랑 결혼했죠? 아는 여자들하고 지금. 아니. 아. 진짜. 와. 이재탕 바로의 그 딸. 인정하겠습니다. 네. 연성이 기록됐어요. 예. 현서가 중간에 소리를 들었는데, 연서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목적이 뭡니까?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갔는데도 가서 도망을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바로라고 안 부르고 시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집트의 왕권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아주 잘 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도망가는 것을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 있게 되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계획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바로에서 시삭으로 바뀌어서 이집트는 이미 솔로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하나님 볼 때 여로보암은 단순히 그냥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을 하셔서 너도 다윗과 같이 내 율례를 잘 따르고 나를 신실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너의 왕조 또한 다윗의 왕조같이 내가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여로보암 왕의 그런 이제 발자취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많이 교만한 행동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다윗 왕조 이런 혈통이나 배경이 특별하다기보다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그 신실하게 섬긴다는 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 착한 일, 뭐 그런 것들을 잘 했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죠.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왜냐면 솔로몬은 우상에게 절을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질책을 당해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뿐이어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을 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그런 평화와 정말 복, 정말 평안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인정해서 발탁을 했어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인정해줬던 경험, 이렇게 그렇게 해줬던 경험들을 한번 분방공부 때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동맹국을 했는데도 막판에 가서 자기 왕국을 둘로 쪼갤 반역을 할 그 반역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이집트 왕이 시삭으로 바뀌어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십몇 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제 각자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느끼는 적이 있을 텐데 그 시점 한번 나눠보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 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한번 다윗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대우와 그런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신실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들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리고 고3 친구들 수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시 원서는 이미 다 넣었고 면접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준비한 만큼 정말 그에 맞는 정말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이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내년이 되면 또 수험생이 된 우리 고2 학년 친구들을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불안함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